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한 자가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인 하나님의 자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은 나 육정은 나 사람의 뜻은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얘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는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킵니다. 우리가 다 그의 충만돼서 받으니 은혜의 은혜라. 율법은 몸이 온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어되 아버지 품속에 육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여기 중요한 것은 이제 말씀 육시 가운데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이 말의 뜻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다. 그래서 이 말씀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을 우리가 영접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 인간은 만약에 말씀 육신이 오지 않았다면 여러분 이 말씀을 아무도 받을 수 없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여러분은 죄인이기 때문에. 다르게 말하면 여러분 죄를 짓고 사는데 그 죄는 어느 순간이 되면 하나님께 나갈 수가 없는 죄가 됩니다. 여러분 그거 아셔요? 왜 뒤에 보면 이렇게 했습니다. 17절에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구약의 모든 율법, 하나님께 받은 이 율법을 백성을 지키지 않으므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사실은 가데스 바네아에도 20세 이하는 다 죽였습니다. 오직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 빼놓고. 그 여호수아와 갈렙도 완전하지 않습니다. 일생 동안에. 그러나 가데스 바네아 사건에 있어서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 말씀을 따랐고, 나머지 출애굽했던 장정, 남자 군인, 남자가 20세부터 60세 될 수 있는 이 장정이라는 말은요, 남자 20세부터 60세까지란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60만이 나왔다는 것은 한 200만 좀 나왔다는 거예요. 200만 가운데 두 사람 빼놓고 못 들어갔어요. 근데 모세도 나중에 분노했어요. 모세도 백성들이 자꾸 원망하니까 반석에서 하나님 명령을 해서 물을 내라 하는데 반석을 지팡이로 쳤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반석을 지팡이로 치니까 모세는 백성들이 그래도 백성들을 용서하고 사랑해야 됩니다. 근데 모세는 이 백성들이 완악한데 다음 세대도 완악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모세가 백성들에게 분노하자. 하나님은 안 된다. 너는 가데스 바네아에 들어갈 수 없다. 이것은 상징적인 것입니다.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것은 못 간다. 그러니까 모세도 사실은 율법만 가지고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것, 즉 천국을 갈 수 없다는 겁니다. 인간은 율법은 내가 지키지 않으면 망하는 게 율법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은혜와 진리가 왔다는 것은요, 예수님은 우리를 용서하는 거예요. 그게 은혜입니다. 용서만 하면 되는 게 아니고 내가 진리 안에 또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진리입니다. 만약 내가 용서만 받고 막 그냥 내 마음대로 산다면 그 사람은 은혜와 진리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를 짓밟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요, 예수 믿는 게 뭔지를 몰라요. 우리 하나님을 사는 깨달았지 않습니까? 그럼 어제 성탄절을 드리는 우리 예배 포스가 달라져요.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받지 않습니까? 남을 대하는 포스가 달라져요. 자세가. 너무 용서를 쉽게 해줄 수 있는 거예요. 용서를 쉽게 해주고 받아주고 이해해 줄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영국에서 이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두 연인이 노상 강도를 당했는데, 강도가 아니고 노상에서 그 젊은이 두 사람을, 연인 두 사람을 차에서 끌어내 가지고 총으로 쏴서 죽였습니다. 근데 그래놓고 차를 가지고 강도가 도망가 버렸어요. 도망가 버리는데 이제 아무 흔적을 남기지 않았어요. 별로 남기기 없습니다. 남자는 그 다음날 주민들이 발견하고 죽고, 여자는 총을 5방 맞았는데 하반신 불구가 된 거예요. 근데 단지 이 여자가 그 범인의 목소리를 기억하는 거예요. 목소리를. 그래서 추적을 해가지고 결국 이 범인대 그 근방에서 이 관계되는 범인 될 수 있는 사람을 몇 사람 이렇게 대충 피해자 될 사람을 불렀는데 얼굴은 알 수가 없어요. 뭐 강도니까. 그래서 말을 해보란 말을 이렇게 시켜보니까 그 가운데 한 사람이 여자가 눈 감고 들으면서 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원래 경찰이 지목했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결국 그는 억울하다 하고 이제 잡혀갔지만 결국 이 여자가 유일한 그 정인이니까 사형당했습니다. 사형당할 때까지요, 영국에서 막 이 사람을 살려줘야 한다. 자기는 억울하다 하니까. 그래가지고 여기는 뭐 심지어 비틀저까지 막 그게 그 돈을 내면서까지 그 집에 찾아가 부모님들 위로해주면서까지 말이에요. 미국 전국 전 여론이 이 사람 살려야 된다는데 상식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이 여자는요, 자기 애인 잃고 평생 불구로 사면서요, 말 한마디 못한 거예요. 멀쩡한 사람을 죽였다는 지목했어. 마침내 35년 만에 경찰이 이 범인을 밝힐 수 있는 그 당시에 그 손수건에 있는 흔적이 있습니다. DNA가 이제 조사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약간 과학이 발달하니까요. 1962년의 사건을 1998년인가 조사를 하는 겁니다. 조사했더니 이 사람이 범인이 맞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의 가족의 DNA를 조사했더니요, 본인의 DNA 아니라고 영국 국민들이 떠들고 일나는 거예요. 또 2002년에요. 그 시체를 팠어요. 아직까지 현직에 있으니까 그 본인의 DNA, 그 피해자의 DNA를 찾아내가지고 조사를 했더니 정확히 일치하는 거로 이제 모든 국민들이 할 말이 없어. 그때까지 이 사람은 억울하게 죽었다. 그리고 그로부터 1년 있다가 그동안에 모든 사람들이 찾아가서 그 집을 두드리면서 이 나쁜 여자하고 막 영국 국민들이 막 이 사람에 대해 분노를 한 거예요. 1년 있다가 이런 얘기했어요. 기자들이 비로소 얼굴 나타내서 왜 그동안에 얘기하지 않냐니까, 나는 사람들을 원망하지 않는다. 사람들은 자기들이 믿고 싶은 대로 믿고 말하고 싶은 대로 말한다. 오늘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것은요, 여러분 믿고 싶은 대로 믿지 마세요. 그리고 이 사람은요, 그로부터 2016년이죠. 작년이죠. 재작년이죠. 이분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평생 가슴에 엉어리진 거예요. 여러분 예배당에 나왔어요. 여러분 믿고 싶은 대로 믿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 안 될 때요, 반드시 예수 믿으면 자신의 사랑을 얘기할 때요, 내가 너를 같이 사랑하라 했지 않습니까? 그럼 그렇게 해야 됩니다. 우리의 가슴에, 우리의 눈빛에, 우리의 표현에 여러분이 진리가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진리죠. 하나님 말씀이 진리예요.
언제까지 우리도 그런 실수할 수 있지만 빨리 회개하고, 내가 때로는 판단할 수 있고 할 수 있지만 그거는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믿는 거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 왜 이 땅에 오신지 아십니까? 이 말씀을 위해서 자신을 죽이신 겁니다. 여러분도 죽어야 합니다. 이 말씀 앞에 여러분의 그 서슬퍼런 여러분의 생각들이 죽어야 합니다. 안 죽으면 안 돼요. 여러분, 성탄절은요, 우리가 또 한 번 죽는 날입니다. 내가 살아있구나. 왜? 예수님 죽으러 오셨잖아요.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요, 예수님을 생각하면요, 끝없이 내가 죽는 거예요. 주님의 뜻을 따라가기 위해서. 로마서 14장 6절에서 9절까지 나를 중히 여긴 자도 주를 위해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해 먹고, 먹지 않도 주를 위해 먹지 않고,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사나 죽어나 주의 것이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 죽어주었잖아요. 이게 우리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정신이에요. 주님이 내가 죽었다. 그것은 내가 어떠한 너의 죄도 다 용서한다. 베드로 사도에게 주님, 사람이 잘못하면 몇 번 용서하리까? 3번까지 용서하리까? 이거 3번은요, 유대인의 가장 위대한 그 지도자인 랍비가 3번 용서한답니다. 보통 사람은 1번 용서하고, 조금 인격이 좀 좋은 사람은 2번 용서하지만 최고 지도자가 3번 용서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7번뿐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요, 뱀댕이 속으로 예수 믿으면 안 됩니다. 다 부부간도 그렇고 교인들 간도 그렇고 우리가 이렇게 품어줘야 돼. 그게 은혜입니다. 은혜. 만약에 여러분 진리로만 예수를 믿고 이 은혜가 없는 것은요, 율법으로 믿는다면요, 모세를 통해 하나님이 그걸 보여주었어요. 그러나 모세는 지옥 가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는 겁니다. 교훈. 그리고 구약만 가지고 우리는요, 구약에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오지 않았다면 우리의 신앙은 여러분이 죄를 짓는 순간 모든 것은 다 끝나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요,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예수님 때문에 또 출발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이 끊임없이 여러분 죄를 밥 먹듯이 짓고 살아가면요, 그건 어쩔 수 없는, 그건 하나님을 조롱하는 겁니다. 그게 히브리 10장에 나옵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십자가의 죽음을 짓밟은 자가 받을 형벌이, 내가 주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다가 또 실패하는 건 괜찮지만요, 뭐 관심 없고 또 나와서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이건 조롱하는 겁니다. 조롱.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니까 믿음의 주 온전한 예수를 바라보자, 그리 나오죠. 예수를 바라보고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해서 십자가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편에 앉으셨다. 예수님께서 3절에 보니까 죄인이 이같이 자식을 거스린 자를 참으신 것을 생각하라. 지금도 참아주시다. 4절에 보니까 너희가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아니했다. 여러분,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돼요. 아무렇게 살면 안 돼요. 이게 우리가요, 예수 믿는 것은요, 여러분, 왜 우리가 믿음의 능력이 없는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믿고 싶은 대로 믿으면 안 돼. 여러분의 절대 기준은 예수님이셔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제 기준이에요. 여러분의 삶에 뭐가 없냐? 은혜가 없어요. 은혜가. 남에게는 은혜가 없고 자기 자신에게는 진리가 없어요. 여러분, 누구나 좀 교회는 포옹해야 돼요. 포옹. 우리 교회 모습이 달라요. 이 성탄절에요, 각 부서가 전부 나와서 발표하면 얼마나 아름다울까요? 개인이 숨겨놓은 재능이 있어서 하나님께 나와서 막 그냥 발표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 성탄절에 내가 어떻게 주님의 은혜를 전할까? 여러분, 저는 기억나는
우리 교회 떠났던 성도님들도 제가 카톡을 보냈어요. 메시지를 하나하나 보내면서 그분들에게 안부를 묻고 다 그랬습니다. 가능한 연락될 수 있는 분은 제가 다 했어요. 우리 교회 떠났다 하더라도. 여러분, 이 성탄의 소식을요, 여러분 가족들이 알아야 됩니다. 그러려면 여러분이 죽지 않으면 안 돼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이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여주셔야 돼요. 보여주셔야 돼요. 그래서 말씀이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셨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요. 그렇지 않으면 오실 이유가 없지요. 여러분 오늘 보니까 영접했다는 말이 있습니다. 자기 땅 놈에 자기 백성 영접하지 않아요. 영접했다. 영접하는 것은요, 모셔드린다는 뜻이에요. 원해 영접하는다는 뜻이요, 모셔드린다. 예수님을 우리 안에 모셔드린다. 그러니까 그 원어의 발음 뭐냐면 파랄람바노. 말이 좀 복잡합니다. 파랄람바노. 이게 읽기 너무 그래요. 이 단어가요, 모셔드린다는 거예요. 아주 귀한 분을 우리 가정에 모시는 거예요. 영접해야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예수님과 동행해야 됩니다. 영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할렐루야. 이 사람이 혈통으로, 육정으로, 사람의 뜻으로 난 것들은 그런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로 난다는 것은 예수님. 어제 제가 한번 설교했죠. 어제 한 아기를 우리에게 주셨고 그 한 아들을 우리가 받은 바 되었다. 우리가 받았다. 주셨는데 안 받은 사람은 할 수 없어요. 영접해야 돼요. 할렐루야. 말씀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것을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에서 경험해야 됩니다. 말씀 육신을 입고 오셨다.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이 안에 생명이 있고 이 안에 빛이 있어요. 이 말씀이 들어오면요, 우리가 빛이 있으니까 분별되는 거고, 이 말씀이 들어오니까요, 이것이 들어오니까요, 우리가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1절부터 쭉 나옵니다. 말씀은 우리에게 빛이라, 생명이라. 그러니까 세상을 딱 분별할 수 있는 빛이 들어오는, 빛이 들어와야 분별되는 거예요. 생명이 들어와야 나는 영원히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요, 율모세로 이 성경만 덜렁 들고 믿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믿으셨느냐, 어떻게 사셨느냐, 예수님의 삶을 통째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통째로. 육신 있고. 그러면 여러분 속에 어떤 역사냐면 빛이 들어오고 생명이 들어옵니다. 할렐루야. 생명과 빛이 들어온 거예요. 그 생명이 들어오면요, 우리의 삶의 저주가 끝나는 거예요. 그 빛이 들어오면요, 우리는 속지 않습니다. 빛이 없기 때문에 속는 거예요. 세상을 분별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분은 그 충만해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다. 하나님의 은혜는요, 얼마나 큰지 몰라요. 은혜 위에 은혜가 있다. 이만큼이 하나님의 은혜다. 아니요, 더 큰 은혜가 있어. 하나님의 은혜는요, 끝이 없는 건 끝이 없어. 우리가 영원히 하늘나라 가면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알게 될 겁니다. 평생 죄짓고 살았다 하더라도 십자가상의 강도처럼 주님, 당신 하나님 할 때 나를 기억하소서니까 받아주시는 거예요. 이거 아셔야 돼요. 여러분, 나와주는 게 아니고요, 제발 내가 나갈 수 있도록 저를 받아주세요. 이런 마음이 돼야 돼요. 예배당에 나오는 게요, 여러분이 이 예배당에 나와서 같이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섬기시는 이 마음이요, 여러분 앞에 간절함이 돼요. 여러분, 구약의 성도들은요, 희미한 이 예수님을 알았어요. 희미한 예수님. 모세도 못 들어간다. 너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 하지만 내가 너의 기도를 받아주겠다. 이것은 모세를 통해서 주시는 율법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완벽한 구원하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계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 이것이 유대인들이 그렇게 기다리던 메시아입니다. 메시아.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우리는 매일매일 예수님을 영접해야 돼요. 왜? 내 안에 예수님에 있을 자리가 아니고 내가 여전히 주인 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주님은 계속 우리 문을 두드리셔. 열어라. 내가 내 삶의 주인 되라. 그러니까 내가 주인 되어 있다가요, 주님 한 번 오시면 계속 있는 게 아니고요, 영적 존재는 그렇습니다. 주님을 항상 여러분 인정하셔야 돼요. 항상 여러분 주님과 함께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주님과 항상 함께 있는 거예요. 왜? 주님, 여러분이 선택하는 거예요. 주님을 모시냐, 내 생각이냐. 주님. 오늘도 여러분의 하루가 살아가는 삶은요, 은혜를 붙들고 사는 삶이에요. 한 손에는 진리를 붙들고, 은혜는 한 손에 붙들고, 이제나 주님이 사랑한 것처럼 그렇게 사랑하며 사시고, 내가 그렇게 사람을 대하되면, 나를 대할 때는 진리로 대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살겠다. 할렐루야. 은혜도 없고 진리도 없는 게 오늘 이 시대의 기독교인의 여러분 포장지입니다. 포장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여러분의 신분의 상승이 아닙니다. 이미 여러분은 예수님 받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여러분의 전 존재가 됐어요. 뭘 더 원합니까? 저도 사실 대학원 다닐 때요, 박사학위 받는 걸 제가 포기했어요. 왠지 아십니까? 제가 그 박사학위가 제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저는 성도를 잘 가르치면 되지. 신학 대학원에서 얘기하더라고. 여러분 박사학위 받도록 원하시는 분은 이렇게 준비하십시오. 저는 안 했어요. 예수님 잘 전하면 전도사면 어때요? 집사면 어때요? 성도면 어때요? 우리가 중요한 게 누굽니까? 예수님 전하는 거. 예수님. 할렐루야. 예수님을 가슴에 품고 사세요. 이게 성탄입니다. 성탄은 예수님이 탄생한 게 아니고 예수님 여러분 안에서 새롭게 또 새로운 모습으로 태어나는 게 성탄절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이 우리 안에